인류학이라고 하는 학문에서는 그 미개인과 문명인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면 언어 구사, 말의 그 능력으로, 말을 어떻게 구사하는 능력으로 구분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구사할 수 있는 언어, 이 단어가 500단어 미만이면 인류학입니다. 미개인이라고 한답니다. 미개인. 3000단어 이상을 구사하면 소위 시민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리고 3만 단어 이상을 구사할 수 있으면 소위 지성인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지성인입니까? 시민입니까? 아니면 미개인 중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됩니까? 다행히도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님들은 보통 일반 사람들이 접하지 아니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꾸준히 읽기도 하고 또 이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리고 묵상도 하기 때문에 일반 인류학에서 말하는 언어 이 구사 영역을 초월하는 어떤 미개인이나 시민이나 지성인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능가하는 영성인의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단어 개념이 명확하고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의 폭이 넓으면 넓은 만큼 이 생각과 깊은 의미를 내포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하는 이 말, 이 언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이 마음에 있으면 사상이 되고 말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 전달이 되면 이것이 언어가 되고 말이 고정이 되어서 확고해지면 그것이 뜻이 되고 말이 이 행위로 이 표출되는 것이 말 그대로 행동이 됩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말에 어떤 주술적인 능력이 있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 사람들은 말이 고스란히 사건으로 성취된다고 그들은 믿었다는 겁니다. 나아가서 이 성경의 기록의 배경이 된 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을 믿음으로 신앙적으로 아예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우주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친히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 아버지는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을 신앙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모든 말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람의 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또 말할 때에 누군가가 말할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들은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지에서의 이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내가 하는 말이 내가 건너가야 할 다리라고 생각하고 말하라. 이러면 강에다 다리를 놔야 건너가잖아요. 내가 하는 말이 내가 건너가야 할 다리라고 생각하고 말하라. 견고한 다리가 아니면 결코 그 강을 건너갈 수가 없다. 뭘 말합니까? 너가 하는 말에 대해서 책임지라는 거예요. 너가 하는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는 그런 탈무드의 말입니다. 그래서 말에는 항상 조심성이 있어야 되고 사람끼리 서로 주고받는 말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늘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라는 가르침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말은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살아가다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제부터 오늘부터 믿음의 말만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명절 맞이해서 가족, 친지, 이웃들 만날 때 축복하는 말을 하십시오. 사랑하는 말을 하십시오. 믿음의 말을 해주시고 격려되는 말을 하시고 위로하는 말을 해주셔서 이 살맛 나는 그러한 명절, 살맛 나는 세상 만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말을 통해서 일어난 큰 반역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 13장에 보게 되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거쳐 이제 바란 광야의 가데스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 땅을 정탐해 보기로 했습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은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 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애굽의 종된 자리에서 구출해서 광야로 이끌어내신 것도 결국 가나안 땅으로, 광야에 두시기 위함이 아니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면서 이 가나안 땅을 이야기할 때마다 앞에 붙는 단어가 있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택한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가나안 땅에는 오랫동안 이미 틀을 닦고 살아가고 있는 원주민들이 있었어요. 7족속 원주민들이 있었는데 그 원주민들이 쉽게 이 가나안 땅을 순순히 내줄 리가 없지요. 괜히 어설프게 이 정복 전쟁에 나섰다가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밀한 전략을 세우고 정복해야만 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적을 알아야만, 그 땅이, 그 지형이 어떤 땅인지 알아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바란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지휘관 한 사람씩을 각 지파마다 뽑아내게 했습니다. 선출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각 자신의 지파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을 한 사람씩, 12지파에 한 사람씩 뽑습니다.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를 뽑으니까 당연히 몇 명이 되죠? 12명입니다. 민수기 13장 4절부터 15절에 보면 이 12정탐꾼들의 명단이 나와요. 한번 보시면 삼무아, 사밧, 갈렙, 이갈, 요수아, 발디, 갓디엘, 갓디, 암미엘, 서둘, 나비, 거우엘. 12명 이름은 생소하죠. 그 중에 2명만 좀 익숙하죠. 누굽니까? 요수아와 갈렙이죠. 요수아, 갈렙. 우리가 다른 10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10명이 있는데 사실 요수아와 갈렙보다도 이 사람들이 못나서 지혜가 부족해서 이들이 기억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요수아 갈렙에 결코 뒤지지 않는 실력을 갖추었습니다. 왜냐하면 몇만 명이 되는 지파에서 한 명씩 뽑힌 지혜로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12명의 이름의 뜻을 보게 되면요, 참 특이한 것이 그 이름의 뜻 안에 전부 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 마당에 뛰어노는 아이들 중에
들어간 그 이름 중에 하나님 자의 하, 예수님 자의 예, 우리 주님 할 때 주자가 들어간 아이들이 참 많죠. 하 그러면 하은이 뭐 이런 식으로, 예자 그러면 뭐 예은이 뭐 이런 식으로, 예준이, 예찬이, 뭐 예지, 예설이, 주자 들어간 이름도 많아요. 주한이, 뭐 주영이, 주원이 뭐 이런 식으로요. 하나님 이름이 들어가고 예수님 이름이 들어가고 주님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것 모두 성경적 이름이라는 거예요. 12 정탐꾼들의 이름도 전부 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의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이름 지으면서 이 아이가 자라서 정말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라고 이름을 우리가 하자, 예자, 주자를 넣거나 아니면 이 성경 이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포함된 뜻을 가진 이름들이. 어쨌든 12명의 대표 정탐꾼들을 뽑아가지고 약속하신 땅을 40일 동안 자세하게 살피게 합니다. 사실 출애굽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어떤 계획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게 아니지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서 인도를 받아서 지금 이 가데스까지, 바란 광야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그냥 묵묵히 순종하면 될 터인데 이제 와서 정탐꾼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서 정말 그 땅을 좀 정탐하고 들어가자고 아마 하나님께 너무너무 졸르니까 하나님이 부득이 허락해서 아마 정탐꾼을 보낸 듯 여겨집니다. 어쨌든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몰래 잠입을 합니다. 침투를 합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그 땅 전체를 아주 속속들이 면밀하게 정탐합니다. 백성들은 이제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어떤 보고를 할까 궁금해하면서 백성들은 마음을 졸이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정탐을 갔던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왔습니다. 오면서 그 땅의 실과 중에 그때가 포도를 수확하기 시작할 때쯤이 돼가지고 포도송이를 이 가지채에 꺾어가지고 메고 오는데 한 사람이 멜 수가 없어가지고 막대기에 꿰어가지고 두 사람이 메고 돌아옵니다. 돌아온 그 12명 중에 누군가가 말합니다. 민수기 13장 27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이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자, 이것이 이 포도가 우리가 메고 온 이 포도가 그 땅에 가나안 땅의 과일입니다. 이 사람들은 백성들은 이 정탐꾼들이 보여주는 두 사람이 포도송이를 메고 온 그 포도송이를 보면서 적지 않게 놀랍니다. 와, 진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좋은 땅이구나 짐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땅을 탐지한 내용을 보고하게 되는데 12명 중에 10명과 2명으로 그들의 보고가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게 됩니다. 먼저 10명 정탐꾼들의 보고입니다. 민수기 13장 32절 3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뭘 보았다고요? 거인들을 보았대.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 같다? 메뚜기 같다.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요 눈으로 본 현장, 이 실질적인 그 현 상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느낀 점을 있는 그대로 보고합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외모나
그들의 그 덩치, 키 너무나 장대했습니다. 안악 자손, 이 거인들이었습니다. 다윗 시대에 그 안악 자손의 그 후손 중에서 이 엄청난 키를 자랑하는 인물이 하나 있었죠. 바로 골리앗이라고 하는. 골리앗의 키가 얼마냐 하면 293cm예요. 2m도 아니고 293cm. 3m가 조금만. 우리 송호교회에서 혹시 2m 되시는 분 계시나요? 2m. 2m를 훨씬 능가하는 293cm. 이 거인들을 눈으로 똑똑히 본 거예요. 그 땅을 탐지해서 10명의 정탐꾼들의 결론은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 같다? 메뚜기 같다. 메뚜기 같다. 아마 그들도 우리를 보았다면 메뚜기 같다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메뚜기라는 표현 자체가 우리를 보면 너무 보잘것없고 연약하다는, 스스로를 비하하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메뚜기 같다고 하는 거예요.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앙적인 보고였다는 거예요. 부정적이었어요. 불신앙적이었어요.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 내용에는 보면 자신들 이름에도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존재가 전혀 언급되지가 않아요. 이름에 걸맞는 판단도 없고 이름에 걸맞는 믿음의 삶이 현장에서, 정탐하던 그 현장에서 전혀 없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는 어떻습니까? 이 2명의 이름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기억하지요.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민수기 14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자, 8절 말씀부터 우리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수아와 갈렙도요 10명의 정탐꾼처럼 현장은 똑같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키가 큰 사람들도 보았지만 키 큰 것이 눈에 각인된 게 아니었습니다. 땅이 각인되었어요.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그 땅을 보았으나 이들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9절에 있는 대로 그들에게 보호자가 떠나고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도시가 강한 것 같아도, 성읍이 강한 것 같아도요, 지도자가 없고 보호자가 없으면 그것은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는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믿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 그러냐면, 그들은 키가 크고 대단해 보여도 그들은 우리에게 먹이에 불과하다. 개역 성경에서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먹거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명절에 먹거리들이 많으시죠? 그냥 상에 먹거리가 차려져 있으면 그냥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먹을 것을 보면서 겁을 내면 안 되죠. 왜? 하나님께서 차려주셨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의 보고는 철저히 믿음의 보고였다는 거예요. 신앙의 보고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보고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이 정탐했는데 어떻게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의 정탐꾼의 그 의견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는가? 분명한 차이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언약에 대한 믿음의 차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과 언약에 대한 믿음의 차이가 도대체 뭐냐? 오늘 내가 처한 삶의 상황, 환경,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의식하며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불신앙적인 보고를 한 10명의 청탄구들의 보고를 자세히 보면 이들의 보고 속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들 이름 속에, 이름의 뜻에는 하나님이 들어가 있는데 실제 그 보고에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두루 다니며 탐지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10명의 정탐꾼도 출애굽 전에 애굽 땅에 펼쳐졌던 10가지 재앙을 지켜본 사람입니다. 또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바닷속에 난 길을 건넜던 사람들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계속해서 먹었던 사람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던 사람입니다. 끝없이 기적을 맛본 10명의 정탐꾼들이었지만 정작 저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전혀 의식되지 아니하는 불신앙적인 태도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예배 시간에는 내가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라고 하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서, 이런 명절을 지키는 명절의 삶의 현장에서, 아니면 직장이나 사업장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약속하신 이 언약의 말씀을 잊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믿음은 믿음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하면서 이원론적인 삶을 혹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음속에 각인합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마른 땅으로 건너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면서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새겼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불신앙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슴에 새겼다는 거예요. 항상 저들은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새기면서 가나안 땅을 두루 다니면서 정탐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 이 두 사람의 보고에 보면 이 8절 9절에 여호와라는 말이 3번 언급됩니다. 8절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여호와는 누구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3번 언급돼요. 언약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불신의 보고 차이가 뭐냐? 하나님과 그 언약을 의식하고 사느냐, 생각하며 사느냐, 묵상하고 사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의 거인들도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우리의 먹거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결론 내린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입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어떻게 된다? 이길 것이다.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그 땅 백성을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누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 부류의 정탐꾼들의 보고가 끝납니다. 언약에 대한 믿음의 보고와 불신의 보고,
너무나 상반된 보고를 백성들 모두 들었습니다. 이제 이 백성들이 두 보고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어느 보고서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언약에 대한 신앙, 믿음의 보고를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수였던 이 프로테이지로 나누니까 83.33%, 이 10명의 언약에 대한 불신앙적인 보고를 따르기로 작정한 거예요.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83.33%면 당연히 맞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민주주의 형태가 아니에요. 다수결이 아니에요. 믿음 생활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 언약에 대한 이 불신앙적인 부정적인 보고를 오히려 이들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보고를 듣고 그들은 낙심합니다. 민수기 2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면서 밤새도록 뭐 했다고요? 통곡했대요. 통곡. 울었대요.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은 그대로 지금도 유효한데, 이들은 지금 언약에 대한 불신의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이제 죽었구나 하면서 통곡을 하는 겁니다. 이 통곡 소리는 곧바로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앞에 보이는 현상만 보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일찍이 죽었더라면 차라리 오늘 이 꼴을 보지 않고 좋았을 것을, 이제 우리는 저 가나안 족속들에 의해서 이제 싸우다가 죽게 하려고 하는가. 심지어 모세와 아론이 아닌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까지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표현을 하면 예수 믿다가 예수 믿는 것이 잘 내 생각대로 풀리지 않으니까 예수 믿지 않을 때 그 세상으로 돌아가자. 그거 똑같은 거예요. 원망의 특징이 뭡니까? 오지도 않은 일을 미리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생각을 100% 현실로 믿은 거예요. 원망과 불평은 자연스럽게 따라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태가 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지도 않은 일들, 또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미리 걱정하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들의 모습 속에 믿음은 믿음이고 현실은 현실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과 현실을 믿음 안에서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로 만드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경기라고 아우성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여전히 우리에게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유효하게 활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에 대한 믿음과 불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실 우리가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행하시는 거예요. 시편 94편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하나님께서 귀도 지으시고요, 눈도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는 거예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 속담이 있는데요, 그것은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들으셔요. 쥐가 듣고 새가 듣는 게 아니에요. 쥐도 새도 듣는 게 아니고 하나도 놓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행동, 모든 하는 말들, 행동 전체를 하나도 놓지 않고 다 들으시고 보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에 대한 믿음과 불신,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 27절 28절에 보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사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정말 두렵고 섬뜩한 말씀이 오늘 본문 28절이에요. 우리 함께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누구의 귀에?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행하겠다 말씀하신. 죽었으면 좋았겠다.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 이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행한 이 말대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들은 대로 단호하게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10명은 보고한 대로, 보고를 듣고 원망하고 불평한 대로 광야에서 또 불평한 원망한 백성들을 메뚜기같이 초라하게 그들이 뱉은 말 때문에 죽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29절 30절입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어떻게 된다고요? 엎드러진다.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요수아를 제외하고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 약속의 땅이죠. 그 땅에 결단코 어떻게 된다고요? 들어가지 못한다. 아주 무섭잖아요. 32절입니다. 너희의 시체는 어디에 엎드러질 것이고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고 33절부터 35절에 보면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자녀들은 몇 년 동안?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보고를 하지 않고 불신의 보고를 하고 또 그 보고를 채택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 다 죽을 때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뺑뺑이 돌린 겁니다. 오늘 이 광야에서 살아남는 방법은요, 언약의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약속의 말씀 따라 순종할 때에 자자손손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34절에 보면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몇 년으로?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35절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어느 학자가요, 이 40년 동안 1년에 365일로 계산하면 하루에 60만 3,550명, 그러니까 계수함을 입은 60만 3,550명 중에 여호수아 갈렙을 빼놓고 나머지 숫자가 다 죽도록 하려니까 하루에 70에서 80명이 죽어야만 이 60만 3,550명, 2명 빼고 다 죽게 한다는 거예요. 하루에 이스라엘 전역에서 70명에서 80명이 매일 죽어서 40년 동안 죽여야 되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을 의식하며 살아야 돼요. 불경기다 하면서 아이고 죽겠다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럼 정말 죽을 수 있어요. 아무리 불경기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나도 살 수 있다, 이 믿음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된다 안 된다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금리가 올라가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도 여전히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흉년 중에도 100배의 소출을 얻게 하신 하나님, 그 이삭에게 그런 100배의 소출을 얻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을 끝까지 생존하게 했던 그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30절에도 보면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했는데 이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심히 아름다운 땅으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갔어요. 기성세대 중에는 말입니다. 계수함을 입은 60만 3,550명 중에는 말입니다. 나머지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름이 기록된 것은 역사적 사건임을 그냥 알려주는 것뿐이에요. 여호수아 갈렙 이름 외에는 이 10명의 이름은 우리가 기억을 못해요. 저도 성경의 이름을 꽤 많이 암송하는데 이 10명의 정탐꾼은 아직 암송 못했어요. 저도 여호수아 갈렙만 알아요. 물론 뭐 두세 명 이렇게 알듯 알고는 있지만 10명을 다 외우지 못해요. 초대교회 7 집사님들 다 외우셨어요? 초대교회 7 집사님들 정도는 외우셔도 괜찮아요. 그분들은 그래도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10명의 불신의 보고를 했던 10명 정탐꾼 이름, 뭐 머리가 난 남아 돈다 하는 분 외우셔도 돼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언약을 붙잡고 하루하루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여호수아 갈렙처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언약에 대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름은 있지만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이름이 아니라 송호교에 속한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송호교에서 앞장서서 섬기시는 모든 우리 직분자들, 송호교의 역사 속에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이름이 기억되는, 그래서 빛이 나고 아름다운 교훈을 주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과 직분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언약을 날마다 기억하며 묵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역사하심의 존재가 자리 잡고 계시는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지,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일들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언약의 기준이 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신다면 비록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투덜거리거나 낙심하거나 원망 불평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든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모든 말들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면 오늘 내 상황 속에, 처한 상황 속에서 아이고 죽겠다, 더 이상 못 살겠다, 죽고 싶다, 죽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들은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처한 환경 상황 속에서 쏟아놓는 모든 말들을 하나님은 다 들으시면서 그 들리는 대로 하나님은 행하시겠다고 그러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언약에 대한 불신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보았지만 언약에 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보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요?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땅을 보게 됩니다. 현실은 각박하고 불경기고 금리가 속속들이 올라가지만
여전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성경 말씀의 언약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불신앙적인 사람들은 언약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왜 살아야 되는지 목적의식을 상실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언약에 대한 믿음의 복을 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언약에 대한 믿음과 불신의 결과는 분명하죠. 오늘 36절 38절까지 보면 불신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언약에 대한 믿음의 보고를 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늘 마지막 38절에 보면 생존했다 그러네요. 광야에서도 살아남고 약속의 땅, 젖과 꿀 흐르는 땅에도 들어갈 수 있는 방법, 바로 언약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신다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도 긍정적으로 언약에 대한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망을 거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원망하지 말고, 이웃을 원망하지 말고, 내가 살고 있는 사회를 원망하지 말고, 지도자를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 지도자를 자꾸 원망하면 이런 원망이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너무 대통령 원망하지 마십시오. 너무 이 시장님이나 또 국회의원이나 너무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들도 허락하셔서 세우셨어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때에 저 요단강을 갈라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언약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내주해 주시고 동거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동력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고요? 예스가 된다. 예스, 예가 된다. 여러분, 성경 읽다가 좋은 말씀, 막 감동이 되는 말씀 있으면 아멘 하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뭘 돌린다고요? 영광을 돌린다. 아멘 하면 그 약속의 말씀이 내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성취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늘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어디에 이르지 않는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느니라? 이것을 내가 믿는다고 선포해야 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선포될 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말에 능력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긍정하고 선포하고 아멘하면서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7절 너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이 말은 너의 그 선포하는 고백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고 또 너의 말로 정죄함도 받는다. 뭐예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불신의 말을 하면 정죄함도 받는다는 거예요. 누에 꼬치가 이제 뽕을 다 먹고 나면 이제 뭐 합니까? 입으로 씨를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 가지고 자기 집을 짓죠. 그래서 고치를 해서 나중에 이제 그 속으로 들어가 갇혀 버리죠. 나중에 번데기가 되고 나방이 되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입으로 계속해서 내놓은 것이 나를 만드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어디에 이른다고요? 구원에 이르니라. 오늘부터 믿음을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유의 설명절에 예배 자리에 올라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정으로 권면합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에, 자손 대대에 약속의 언약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자녀손들에게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아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해낼 수 있다. 가정 예배 드리면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선포하면서 언약의 가정으로 자자손손 믿음이 전수되어지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아름다운 계승이 있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명문 가문들, 우리 성욱의 모든 가족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